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6월 21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편 78편 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를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 자체의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의 배반과 불순종이 어떤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도 못했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나가야 되는 길도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기에 또한 낮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백하죠. 그러나 그러한 감사와 찬양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기 일쑤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도 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찬 요구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함을 두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한 무지 가운데 그리고 완악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부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만 편하면 전부인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말과 불평의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지, 감사를 고백하고는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 자신의 완악함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침묵하고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앞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며 내 원하는 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